여호수아 6장 제목은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은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준비.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라합과 그 가족을 건져주려고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4장에 와서는 요단강에 있는 돌을 길갈에 세워서 외적 증거와 그 안에 돌을 세워서 내적 증거를 이렇게 갖게 하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이제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제 군대 장관이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 이거.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에 들어가는데 6장에서 9장까지는 중부 지방을 옆구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남부 지방을 공격에 들어가고 11장은 북부 지방을 공격에 이렇게 들어가서 12장에 가서는 그 요단강 동쪽에 점령한 왕들 이름을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점령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이 여리고성 이건 아주 중요한 성이고 이거를 정복을 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내용인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전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예, 여리고성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아주 곱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과 그 왕들을 붙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너희 모든 구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가 제사장 7은 그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순양 뿔나팔 7개를 들어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부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게 하라. 예.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건가? 그거는 이제 여기 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 성을 돌으라는 거죠. 근데 이 성 둘레가 한 1000m, 한 1km 된다고 그래요. 넓이는 약 그래서 성이 그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중벽 구조라고 그러면 그 위에
마차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견고한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대개는 성을 타고 넘어가야 할 사다리 같은 거, 아니면 또 뭐 뚝을 싸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문을 부시려고 그러면은 그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르마이시라고 갖다 밀어가지고 그 문을 이제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무기, 이런 걸 만들어야 이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돌아래,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에는 7번. 그래서 이 나가는 순서는 제일 앞에 무장한 사람,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메고는 또 군인이 뒤에 호위를 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혀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안 맞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좀 위대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요단강을 딱 건너게 하는 걸 보고, 요단강이 그 물이 막 넘치는데, 요단강이 그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고 그러죠. 헤르몬 산이 약 500m 좀 넘어갑니다. 516이나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또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내려오다가 그 사해는 해면에서 300 한 몇십 미터 쑥 내려가 버립니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주 막 급속도게, 특히 그 사해 바로 그 앞에가 여리고예요. 지도에 보면. 그래서 이 여리고성 이 부근의 요단강은 엄청나게 물이 급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다 내디뎌라, 이제 순종해서 내디딤으로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아,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천지 만물이 다 움직이는구나. 백성이 이걸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는 그 난공불락 같은 아주 견고한 성인데도 그냥 나팔 불고 언약궤 메고 돌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요단강 갈라지는 거 그런 거 안 봤으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 정신이 있어 지금. 아주 어려가지고, 어리기는 않죠. 이때 나이가 90 몇 세라니까. 93세 정도 됐다 그렇게 보는데 90세 좀 넘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니까 돌아라니까 도를 해.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돌아, 안 돌면 안 돼. 돌아. 좋은 말 할 때 돌아. 그러면서 도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7은 여호와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뿔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가고 후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뿔나팔을 불며 나아갔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여호와의 궤가 그 성 주위를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예.
근데 이제 돌긴 도는데 조심할 건 뭐냐? 돌면서 말하지 말아요. 돌면서 말하면 돌면서. 앞에서는 지금 뿔나팔, 양강나팔을 뿌 하고 부는 거예요. 길게 불라는 울려 불러요. 울려 부르는 거는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전쟁할 때 울려 부르는 거는 감동이 되도록 아주 막 웅장하게 이게 부는데,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그러고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그래서 도를 하는 거예요. 이 도는데 돌면서는 아무 말을 하지 말아요. 돌면서 괜히 뭐야, 이거 뭐 하려고 돌아? 이렇게 해가지고 돼? 또 그러다가 아마 6일째 되는 날은 참 한심하네, 한심해.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돼, 이게. 첫날은 돌으라니까 그냥 돌겠죠. 도는데 뭐, 이게 군대가 지금 엄청난 군대인데, 근데 이게 또 성에서 위에서 활 같은 거 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밖에서 도는데 여리고성은 가만히 있겠어요? 야, 쟤네들 돈다. 어떻게 된 거야, 쟤네들? 전쟁하겠다고 지금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준비도 안 하고 괜히 돌아. 어떻게 저거? 그래갖고 또 활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돌다가 또 어떤 사람은 엄마야! 또 이러면 안 되고. 아마 여자들은 저쪽에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못 돌아, 그냥. 여자는 돌면은 막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막 또 뭐라 그러면 또 뭐 엄마야!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래도 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제사장 일곱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순양 뿔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지는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성을 한 번 돌고 지정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6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했다. 둘째 날도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기진맥진했고, 이렇게 계속 내려갈 텐데 성경 쓸 데가 부족해가지고 안 쓴 것 같아. 하여튼 돌긴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15절에 가서 제7일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15절에 제7일 동이털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같은 방식이야 이게.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입니다. 그래서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외쳐라 하는 거예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 성은 진면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나옥과 그 집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살려줘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이다. 18절에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한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고 그곳은 고통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녹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라. 20절에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하여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하였더라.
하였다. 이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오늘날 뭘 여리고성이라고 그러나, 여리고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견고한 성들을 가리켜요. 실제 성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주 견고한 이 사람들의 이 생각, 사상,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헛된 사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예,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뭐예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헛된 사상을 파괴하고, 헛된 사상. 요즘 얼마나 이 헛된 사상들이 많아요. 이 헛된 사상이 한번 무장되면 사람들이 이 바른 길을 못 찾아갑니다. 한번 그 쇠뇌되면 그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이제 이거 이제 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성, 그냥 자기네들끼리 딱 묶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전쟁 이런 거 보면은 쳐들어가면은 지키는 성주지요, 성주. 성주가 그냥 딱 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꽉 해놓고는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실제 견고한 성. 이거 이 잘못된 사상, 헛된 사상,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돌아가는 게 두 양반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한 분은 이중인격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소시오패스라는 게 뭐냐면 이중인격자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하다가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자라나오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한쪽은 뭐냐? 권력 카르텔. 카르텔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공동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나가는. 근데 한쪽은 내가 볼 때는 어떤 권력 나눠 먹기에 아주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런 현상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냥 딱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요. 교회도 아성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자기네 교회고 딱 그거, 그 틀을 딱 짜놓고는 자기네 교회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기네 교회 이상 없다고 그러면 되네. 우리가 제일이다. 이런 거 다 헛된 사상이에요. 그거 한번 딱 들어가면요. 예수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네만 옳다고 그러고 제일 잘한다고 그러고 광고하고 사람을 높이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굉장히 귀한데 이거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끌고 나가도록,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길을 순종하는데 그걸 이제 깨트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는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싸움입니다. 통치자라는 건 그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꺼내놓고 세력을 모으고 권력을 들켜쥐고 그리고 어둠의 골목에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서 자기네 그 아성을 만들고 전혀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세력을 만듭니다. 하여튼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아주 견고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을 여리고성.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무너뜨리느냐? 이걸 무너뜨려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먼저는 언약궤, 항상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다녀라, 그런 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떠나라 하는 건 뭐냐? 그날에 할 걸 그날에 다 순종해라.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할 거. 그날에 하나님이 명령한 거. 그날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 그거를 다 순종하고 나가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여튼 오늘에 갈 거, 오늘에 할 거, 오늘에 돈다 하는 거는 오늘에 할 걸 오늘에 다 해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만 알아요. 오늘에 할 거 오늘에 다 하라면 오늘에 할 거. 오늘 할 거 뭐예요? 성경 볼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거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게 똑같은 방식. 15절에 그러잖아요. 제7일 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매일 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 방식이. 그리고 늘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또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할 것. 그거를 매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어떤 방해 세력이 있고 어떤 세력이 다 막아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한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붙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붙여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준. 하나님이 붙여준 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나갑니다.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나가요? 그럼 하나님 붙여줬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랍니다. 섭리. 생각지 않은 사람을 붙여주고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요즘 북경에다가 좀 강의하는데 금요일날은 거기만 4시간을 강의했어요. 4시간. 줌에다 대고.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는 이제 하얼빈 지도자들, 거기는 여러 군데서 다 들어오죠. 북쪽, 저 만주리 꼭대기, 거기는 영하 22도래요. 그런데 광저 거기 있는 사람은 영상 22도래.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아래하고 44도가 차이 나요. 그래서 꽁어에 있는 사람 오니까 영하 20도라고 그래요. 연태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냐 하니까 영상 한 15도 된다고. 우리 부산 영상 18도. 부산이 제일 좋아요. 그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건 1시간 금방 가요. 은혜를 받고 자꾸 아멘 그러고 이렇게 통역을 놓고 하는데 통역 놓고 떨어져가지고 위치사대 하는데 그거 참 신기한 거야.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전혀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필기한 거를 다 또 찍어가지고 다 올려요, 글쎄. 보라고. 목사님 말한 거 우리가 다 필기했다고. 어린 애들 같아. 그리고 이제 9시에는 또 북경에 있는 지도자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몇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질문을 해요. 요즘은. 이게 이제 점점 마음 문을 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음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악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전혀 복음을 안 듣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도 기도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게 붙여줬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래저래 섭리를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요. 섭리를 해가지고 전화로 연결을 하든지 위챗으로 연결을 하든지 또 줌을 하든지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게 붙인 게 맞는 거예요. 연결해주면,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부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나팔을 불어요. 나팔. 근데 나팔 불 때 6일 동안은 나팔 불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어디 신방 가거나 전도하러 가거나 하나님 일하러 갈 때는 그저 조용히 민답이 가는 게 좋아요.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어떤 멋진 역사를 일으켜서 은혜를, 영광을 받으실 건가? 그렇게 소망하고. 전도하러 이렇게 나와서 다니는 사람들, 요즘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서면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근데 이단이 많아요. 이단들은 취해가지고 코로나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서면에 보면 이렇게 좌판 놓고는 이제, 근데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이 전도해 보면요, 어린 애가 하나 올라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 예수 믿냐? 그러면 공손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감사하고 살아라 예수 믿고 그러면 예 이러고 가요. 그런데 그냥 방심하고 그냥 뭐 이러다가 야 이리 와. 야 너 예수 믿어. 아저씨 누구예요? 보험회사의 아저씨예요? 대번에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본 사람이 알아요. 해본 사람이. 그래서 전도하러 다닐 때 언약궤를 메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고 그리고 가는 동안에는 뭐예요? 예, 둘씩 보냈는데 둘씩 막 그냥 뭐 된장 얘기, 고추장 얘기, 뭐 전도하러 간다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하고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붙여서 가잖아요. 그럼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걸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이 잘 받들어서 손발이 맞아야 장사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둘이 가가지고 서로 성경 많이 한다는 거 자랑하려고 그래가지고 네가 성경 많이 하냐 내가 성경 많이 하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이 이 헛된 사상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거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보다 높아진 거. 그 다음에 악령. 우리가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이거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메고 매일 돌아라는 건 매일 그날에 할 걸 그날에 순종을 해라. 그리고는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라는 건 뭐예요? 완전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완전 순종. 그러면 이걸 내가 완전히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자기가 알아요. 저 같으면 뭐 예배당 짓는 때 이걸 처음에 말을 꺼냈는데 뭐 반대도 나오고 뭐 되냐 안 되냐 뭐 말이 복잡하고 그래도 막 산을 넘고 뭐 그냥 밤에 가서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요. 그때 아 이건 졌다. 기도의 자리에서 딱 결정이 나요. 그 자기가 안다니까. 누가 알아요? 기도해 본 사람이 알고요. 하나님이 한 역사를 순종해 본 사람이 알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준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럼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반대도 많고 뭐 못합니다. 요즘 중국에 지금 왜 이렇게 교회들이 핍박을 받느냐 그랬더니 지금 그 광화문에서 떠든 어떤 목사님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앞뒤를 다 잘라가지고 막 그저 욕하는 거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걸 전부 잘라가지고 중국말로 밑에다 써가지고 중국에서 방송에서 계속 내보낸대요. 기독교가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욕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지금. 그래서 아주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아예 모이질 못하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을 때 이게 벌써 테러를 당한 거예요. 테러. 침을 당했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침을 받는다 그러죠. 테러. 예, 당한다 이거예요. 그 어떤 세력이 와가지고 나를 강탈을 해버리면 사람이 얼뽕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헛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바로 세우려면 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애를 하고 막.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감동이 와요, 감동.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때까지 하다가
거기서 깨달은 말이 있으면 외쳐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외치란 말이에요. 근데 대개는 반대로 가요. 외치지 말라 할 때는 떠들어대고, 외치라고 그러면 또 목을 쏙 들어가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하여튼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헛된 사상, 하나님의 지식보다 높아진 사상, 악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 어둠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거를 다 이겨야 돼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염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아이들 학교 보내놨더니 이거 이상한 걸 가르쳐 놔가지고 지금 물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가 이렇게 혼돈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오게 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매일 내가 할 걸 하란 말이에요. 매일 도르라는 건 오늘에 할 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에 할 거를 하고, 그리고 완전 순종.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됐다, 그런 감동이,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런다고 나타나고 됐다 그러지는 않고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막 순종하고 권면하고 잘해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애를 쓰면 내 마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아주 얼마나 좋은 말이죠. 실제 그렇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7번 도는 거예요. 7번.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깨달은 것을 외치면 하나님이 우르르 하고 무너져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22절에서 27절은 기생나합을 이제 건져주고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했다. 예, 이거 성 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을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지? 예? 왜 재건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요? 예,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다? 그렇지. 이거를 다 알게 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여리고성 봐라. 지금도 무너져 있어.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도록 만들려고 그랬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서 열왕기상 16장 34절 읽어보세요.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종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고 성문을 세울 맏 아들 수국을 잃었다. 예, 여리고성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건축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기초를 놓을 때 누가 죽어요? 맏아들. 성문을 세울 때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 수국.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신 심판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무시하고 나가면 종자가 다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우리가 하나님이 한 거는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가로막힌 이 헛된 사상, 하나님 지식보다 높아진 잘못된 생각,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뜨려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정신이 문제라고요. 지금 정신. 몸뚱이만 있고 이거 뭐 돈 좀 벌어온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정신이 엉뚱한 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도 누가 그걸 무너뜨려줘요? 우리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나는 뭘 하라고요? 내가 할 걸 하라는 거야. 내가 할 거. 매일 할 거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성이면 감천, 그냥 됐다 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